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깊이 깨닫는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서 또 저희들의 그 믿음 속에서 항상 기억나게 해주시고 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에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 더욱더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로 저희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찾아가시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여 마지막에 이기는 자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한 내용인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내지 3년 반 정도를 이제 그 가버나움과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유대 쪽에 또 사마리아 쪽에 또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또 많은 절기들을 지내고 그랬는데 그 중에 많은 아마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누구들의 그 친척들이라도 혼인잔치들이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참석했던 얘기 하나도 없고 이거 생판 모르는 가나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거기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가 어딘고 하니 여기 갈릴리 가나라고 그러는데 갈릴리는 말하자면 주예요. 주. 한국으로 치면은 그 어느 구쯤 되나 서울시의 어느 구 정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그 주위 전체를 갈릴리 갈릴리 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가버나움이 있고 그다음에 벳사이다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가나가 있고 그래요. 가나의 그 로케이션은 갈릴리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은 저쪽이 있죠. 지금의 요단 쪽이고 그다음에 서쪽은 지중해 쪽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하고 그 지중해 쪽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한 작은 그 도시가 바로 가나예요. 그 바로 밑에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그 나사렛하고 그다음에 그 가나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나사렛에서 가나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아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은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고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또 아마 그 형제들도 아마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시골이니까 누구 친척 누구 알면 하면 그냥 쫙 다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첫 번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복음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혼인잔치를 요한복음 제일 첫 번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요. 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마태복음에 집어넣지 않고 마가복음에 집어넣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안 집어넣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집어넣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그 메인 테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 그 깊은 속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여기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에 대한 혼인잔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사흘째 된 날이 도대체 어떤 날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 우리가 찾아봐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 바로 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하고 만나는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장 2장이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게 날짜를 따져 보면은 사흘 되던 그 날에 이제 이런 그 혼인잔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미니스트리가 거의 시작할 무렵에 그때는 그 40일 금식하고 그다음에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도 다 끝나고 이제 막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러한 마당입니다. 그러한 그 때예요. 근데 혼인 잔치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에 참석을 하십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그 웨딩 피스트, 웨딩 세레모니. 그 당시에는 혼인 잔치하면은 7일 동안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동네가 온통 축제 분위기로 7일 동안을 잔치를 하고 또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그 당시에 그것이 그당 전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 혼인 잔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잔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느냐? 이거는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허락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혼인이라고 하는 그 웨딩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ordained ceremony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그러한 그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그 본인도 신랑과 신부도 거기에 대한 의무가 따라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커미트먼트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인간 사이에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을 짝을 맺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면 그들이 둘 중에 누가 하나 죽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없어지면은 그러면 거기서 그 혼인의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해서 연결돼요. 그것이 물론 쉽지가 않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쉽게 이것이 파기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그 19장 4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옛날에 그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 혼인 잔치, 혼인의 그 예식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은연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왕이 그 아들을 혼인을 시킬 때 거기 하객들을 초청하는 그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제 거기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그 아버지의 뜻이고 그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거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지막 때 마지막하고 그다음에 혼인잔치 다섯 처녀와 들어가는 다섯 처녀 뒤에 남는 다섯 처녀 이렇게 해서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들어가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그 신부들은 아주 충분한 그 기름 등잔에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엑스트라 오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스트라 오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 항상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웨딩 세리머니의 그 비밀을 여기저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저녁 하는 그 성찬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신부하고 그다음에 그 신랑하고 이 마시는 이 세리머니 이것을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상적으로 결혼식을 할 때 그 앞서서 약혼식 여기서 그 히브리 컬처에서는 그 약혼식이 아니라 그걸 베트로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정혼식이라고 하죠. 정혼식. 근데 그 과정에서 포도주를 4잔을 마십니다. 4잔을. 근데 3잔만 마시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마지막 혼인식 때까지 보류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신랑과 그다음에 신부가 인사로 마시고 그다음에 저녁을 먹으면서 마시는 시작하는 다음에 하나를 마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하나 마시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시는 것을 보류를 하고 있다. 마지막 때 이제 웨딩 세리머니에서 그때 마시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제 마시지 않겠다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예수님과의 웨딩 세리머니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바로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과 그다음에 신부와의 마지막 혼인 잔치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 사람들들이 항상 그렇게 해오던 혼인잔치에 이제 기쁨으로 같이 참석해서 그래서 같이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은 결혼식장에 가면은 제일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이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신부 화장하고 그다음에 신부 입장할 때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신부가 얼마나 예쁘게 화장을 했나 또 이렇게 차렸나 그걸 하죠. 신부를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아마 신부를 보셨을 때 그 예수님의 보시는 그 신부의 모습은 계시록 19장에서의 그 신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보는 모든 시야와 모든 그 생활 활동이 그 3차원 안에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이 우리의 삶토에서. 그래서 3차원 안에서 우리가 아주 제한된 하루 24시간 안에서 일주일에 7일 안에서 그 안에서 제한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몸은 그렇게 있지만은 그 영은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잔치에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영은 계시록 19장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혼인 잔치에서 많은 신부들이 쫙 서서
그래서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잔을 같이 나누는 그것을 동시에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앞으로 마지막 계시록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그 포도주의 잔을 마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동시에 보면서 이것을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러한 그 숨겨진 보화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번 기적입니다. 첫 번 기적이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다시 신랑 신부가 같이 만나서 하는 그것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첫 번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여기에 처음부터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그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아주 의심 없는 그러한 전적인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주 지나가는 투로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그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거기 그 연회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집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한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모토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면 오히려 제자들하고 쭉 같이 있는데 망신하다가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러한 그 커멘트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답도 참 재밌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했어요. 예.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럽니다. 그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그 대꾸를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그 여자여라고 하는 그 말을 쓴 헬라 말을 쓰면 귀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존칭에 해당하는 그러한 언어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 말이 그 당시에 그 왕후를 부를 때에도 그 귀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달려 있을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그 이름 부를 때에도 여자여 보소서 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부활하신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여자라고 하는 존칭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언어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어머니 나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은 What does your concern have to do with me?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는 거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내게 무슨 권한이 당신이 나에게 하는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얘기가 나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은 무슨 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그 깊은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제부터는 내가 집에서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아들로서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세상에 이러한 것을 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내가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예수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때일까? 무슨 때인가?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만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전체를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걸 쭉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때가 무슨 때인지 한번 스스로 좀 그 결론을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6절 7절 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그 다음에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찾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7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때를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가? 그 다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 그의 때를 여기서 또 이제 여기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 이거 우리가 이 때에 대한 것이 점점 이제 윤곽이 더 클리어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또 예수님의 때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때는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때. 사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때죠. 예수님의 때는 이 세상에 오실 목적이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의 그 때에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때인데 사실 이거하고 예수님의 그 연회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온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이게 기적을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의 때가 이게 관계가 돼서 이것을 때가 아직 안 돼서 기적을 못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 나의 때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내가 머지않아서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죽어서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암시해 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아마 그것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머니는 자꾸 지금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을 자꾸 계속 이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3절부터 5절의 그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말 심플하면서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거죠. 어쩌면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한테 그렇게 일을 시키고 나서 예수님에게 아마 윙크를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 봅시다. 거기 이제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거기 나와 있어요. 맹물에서 이제 최고의 맛을 내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결례를 따라서 이제 특별히 광야 사막지대에 살고 또 뭐 양떼를 치고 또 밭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혼인 예식장에 와서 거기서 이제 음식들을 먹고 오니까 손발이 다 더럽죠. 그래서 오면은 와서 이 사람들이 발을 씻고 그다음에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씻는 큰 돌 항아리에 거기에 이제 조그만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물을 떠주면 손을 씻고 그다음에 또 방 안에 들어가면 발을 씻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6개가 있다고 했어요. 6개. 그 한 항아리에 보통 그 안에 물이 얼마 들어가냐면 한 25gallon 내지 한 30gallon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이 6개가 있으니까 적어도 한 150gallon, 150gallon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큰 바켓 하나가 그걸 5gallon이라고 그러죠. 5gallon. 그렇죠? 그러니까 5gallon짜리가 이게 몇 번을 거다가 채워야 되냐면 30번을 채워야 돼요. 30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물을 잔뜩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그래서 거의 6 항아리에 그 토탈 해서 모두 150갈론의 그 물을 다 채웠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고 갖다 줬습니다. 여기 연회장이라는 거는 그 혼인잔치에서 전체를 맡아서 이제 사회 보고 모든 것을 또 이제 Master of a Feast Ceremony. 그러니까 그 연회의 모든 그 절차 또 모든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그 집안의 어른이에요, 어른.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다 이제 갖다 이제 그것을 새 포도주를 갖다 드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나? 그것이 참 굉장히 궁금했어요, 옛날에. 하인들이 물을 잔뜩 떠다 갔다가 쫙 갖다 붓고 또 가서 깊은 물에 가서 그것을 들려서 그래서 그걸 열심히 또 들어다가 또 그 항아리에다 또 붓고 바로 붓고 다 찼더니 그 다음에 갖다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갖다 줬더니 벌써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이 포도주가 되려면은 포도에 그것을 이제
잔뜩 그것을 그 항아리 안에 넣고서 그것을 이것이 그 포도의 그 즙이 생겨서 거기서 포도주가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가 아니라 맹물에서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갖다 주는 도중에. 예. 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보지 못할 때, 그때, 이것이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원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떡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러 올리고 축복을 하죠. 이 음식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걸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광줄에다가 이걸 나눠줍니다. 그 순간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막 이게 부풀어 올라요. 빵들이, 떡들이, 그리고 고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거기서 부서집니다. 이것을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물에서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적하고 우리의 삶의 이 기적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물이 없어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하인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허락을 하셔서 그래서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그것이 아주 최고의 좋은, 맛 좋은 포도주가 됐을 거다. 왜 무에서 유를 만들어도 되시는데 그런데 물에서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그 substance, 물건을 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을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을 해 주시는 그 근거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크레딧을 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을 하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쓸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 크레딧이 가고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대신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잘 깨닫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미스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재정 축복해 주시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인가 거기 보면은 먼저 주라 그러면 후하게 채워줘서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내 헤아리는 만큼 거기에 곱절로 거기서 주님께서 헤아려 주신다. 헤아린다는 얘기는 메저링 한다는 얘기예요. 그 메저링. 그래서 내가 이 한 컵으로 다 해서 드리면은 내가 그 컵으로 계산해서 너에게 주고 내가 아니면 이걸 말로 다 해서 나에게 주면은 내가 말로 계산해서 너에게 이것을 포션으로 내가 나눠주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꼭 돈으로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가 가장 그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크게 풍성하게 내려준다고 했어요. 그 옛날에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분들 그 얘기 들으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 헌금 내는 것도 그 돈을 은행에 가서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빳빳한 것으로 제일 삭으로다가 골라서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 새로운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것을 굉장히 고집했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좋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같은 액수지만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새로운 것으로 깨끗하게 준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돈 액수에 똑같이죠. 헌 돈이나 새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그런 정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더 나를 기억을 하시고 축복을 하실 거다. 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없이 순종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한참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맛 없는 그러한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제 술을 계속 마시게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말 고급 아주 굿 퀄리티의 그 와인을 계속 가져오니까 이걸 알지 못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다음에 그 질이 낮은 것을 내고는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 하고 그 신랑에게 칭찬을 하는 것을 여기서 그 10절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9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렇게 거기 있습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물떠온 하인들. 이 물떠온 하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주인이죠. 같이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뒤에서 말없이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 최선을 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보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 앞에 나서서 그래서 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뒤에서 말없이 또 순종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러한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알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첫 번 기적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룬 첫 번 기적이 있어요. 바로를 상대로 해서 그 모세가 첫 번 이뤘던 기적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첫 번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그 내용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 애굽의 사람들, 에집트의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생수였었어요. 그들의 아주 젖줄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냥 일순간에 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리고 그 냄새나는 저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기적은 물을 이제 그 포도주로, 그 포도주는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죠. 그렇게 좋은 포도주로, 물에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2장 그 물에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짧은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여기에 그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이라고 해서 이 표적,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17번인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표적을, 기적을, 사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제일 밑에, 11절 제일 밑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그 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근데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 전체를 알고 믿었던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일부분, 한 작은 그 기적을 베푸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 성경에 쭉쭉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 없음을 막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내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20절,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별로 신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지금 여기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분명히 썼는데,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야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거기 제일 끝부분에 보면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 판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것도 믿질 않아서 그리고 돌아가셨다 포기하고 그러고서 또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믿고 그 다음에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생명이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게 해 주실 때 그때 내가 깨달아져서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자기네들이 믿음 없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인크리스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 높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또 장성한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만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또 기도를 깊이 함으로 성령이 그만큼 그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사탄 마귀가 훔쳐가려고 그래요. 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훔치고 죽이고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사탄이 훔쳐간다고 했어요. 훔쳐가. 우리가 믿음을 뺏기고 나면은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신분증이 있어서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있어서 내 믿음 하고서 이것을 도장을 찍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내가 믿음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더 넓게 해달라, 더 높게 해달라, 더 깊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훨씬 못 갔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계속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고난 속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믿음의 이제 그 종착역을 이제 찾아갈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 더 잘 또 간수하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고 더 거기에 기름을 더 바르게 해서 그 성령의 기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또 말씀과 또 그 기도 속에서 이 믿음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또 믿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받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제일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혼인 잔치에 가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제일 첫 번 기적을 그 혼인 잔치에서 물에서 포도주를 그거를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것을 해 주셨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과 언젠가 이제 천국에서 그 웨딩 세리머니 혼인 잔치를 하면서 그 마지막 네 번째 잔을 같이 들 것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아마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것을 아마 나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면서 우리 그 혼인 잔치에 대한 더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내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그 자리에 항상 꼭 있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 잔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주님 속에서 저희들이 더 깊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 신부들과의 혼인 잔치를 이루는 것을 저희들이 더 같이 사모하며 깨달으며
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속에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 저들은 주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절치 아니하고 더 깊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아버지 성숙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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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